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 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일상이 기적입니다라는 그 연재를 지금 하고 있죠. 사실은 일상이 기적이 돼야죠. 기적이라는 건 이제 그 항상 현재의식에 이제 머물 때 일어나는 거지, 과거 미래로 이렇게 생각이 흘러다닐 때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거기에는 기적이 아니고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는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본질적인 그 행복과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그런데 외향적인 사건이고, 우리 그 행복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따분한 일상에서 일상이 쫙 갈라지면서 따분한 일상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그 어떤 내적인 영원한 평안이 딱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근데 그 행복도 사실은 불행도 두 개가 다 창조라는 것이죠. 창조. 세 개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창조가 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현재의 그 현재라는 순간에 머물 때, 현재라는 순간에 머물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본질적인 이제 그 행복을 만나는데, 그 현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때 공이라고 생각하셔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 때 이제 그 공이 주는 본질적인 그 행복이 있어요. 공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그 상락아정에서 이제 그 낙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성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상락아정 네 글자로 이제 표현을 하죠. 불교에서. 거기에 이제 그 본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이 이제 낙인데, 그 낙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그것이 여러분들이 과거 미래를 벗어나서 현재 순간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그 이제 상락아정의 낙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느낌으로 들어오실 때, 느낌은 영원한 현재라고 그랬죠. 전번 시간에. 그때 이제 만나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이 기적입니다. 해서 두 번째 그 순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으로 그 창조하신 내용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가 뭐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가라사대 있으라 함에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이제 말씀이라는 건 생각이고, 생각은 마음이고, 그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체 유심조, 즉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 원리와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거기서부터 세계는 출발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이 이제 창조의 이제 기본 원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즉 말씀이라는 것은 생각, 즉 마음이 여러분들의 그 창조의 원리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근간이 되는데,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양에 보면 이제 이기론이 있죠. 이기론은 이제 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치는 이제 생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의 세계는 이제 느낌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과 느낌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기론이 우리 인간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생각과 느낌으로 이제 이기론이 이제 이렇게 인간한테는 생각과 느낌으로 나타나는데, 즉 하나님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죠. 창조하는데 우리 이 인간은 그 머리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생각한 것이 우리의 가슴에서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머리는 이요, 가슴은 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기보다는 이를 더 중시하죠. 음, 그런 어떤 그 문화적 습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느 것이 이제 원리적인 측면에서 생각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 행복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행복한 느낌이 여러분들한테 더 소중한 겁니까? 행복이라는 생각은 행복한 느낌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한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더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겁니까? 더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느낌, 그 다음에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사실은 이기론적으로 볼 때는 그게 기란 말이에요. 긴데 우리가 이제 그 머리에서 한 생각으로 이제 그 세상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때 한 생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제 원리를 사이즈만 좀 작은 거지 원리는 그대로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으로 기일하잖아요. 그렇듯이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사이즈만 틀려요. 저 큰 우주와 인간의 몸은 똑같아요. 오행의 원리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음. 그 사이즈만 틀린 거죠. 그렇지만 대우주도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대우주와 이 그 사막에 있는 한 알의 모래와 다른 것이 없어요. 원리적으로 보면 사이즈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 안에도 이 창조 원리가 그대로 하나님 원리 그대로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그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실현이 되는 곳은 어디냐면 가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슴을 못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치는 갖고 있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기를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행복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 행복이라는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행복을 찾아다니는 방랑자, 바가본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개념적으로는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슴이 없어요. 그것을 느낌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머리에서 이치 그 개념을 그 자기가 바라는 행복이라든지 어떤 그 신앙에서의 어떤 영원한 지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념적으로는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실현시켜줄 가슴이 없다는 거죠. 느낌 뭐 그것은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 화가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렇게 그 생각은 이제 그 붓으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림을 그려지는 그것은 화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들자면. 그런데 머리에서 생각했는데 가슴을 부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붓은 있는데 이 앞에 화폭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허전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들어오시면 일상이 이제 기적으로 바뀌는데 제가 체험한 바를 말씀드리면은 뭐냐면 일상이 이렇게 느껴보면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가슴에서 느끼는 일상은. 물론 머리에서 경이롭다는 개념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내 가슴에서 펼쳐지는 이 경이로움을 알아차릴 수가 있지. 머리에서 경이롭다는 개념이 없으면 이 가슴에서 설사 경이로움이 만들어져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머리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개념을 먼저 발달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머리에서 개념이 없는 거는 이 가슴에서 만들어져도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자, 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일상에서 되게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 머리는 이제 과거 미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현재에 못 들어오거든요. 여기는 과거 미래, 여기는 현재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가슴을 만날 때 그것이 현재에서 발현이 되는데 이 가슴을 못 만나면 계속 과거 미래로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끝없는 이제 고통을 만나고 어떤 현실에서 고통이 없으면 또 일상에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죠. 일상이 생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그것이 뭐 술이든 담배든 섹스든 아니면 해외 여행이든 뭔가 이게 새로운 자극을 안입이 설신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자극을 주려고 하는 행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현재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 공부를 하셔가지고 가슴은 이제 명촉으로 이제 존재하는 곳이고요. 이 머리에서는 이제 무명촉, 안입이 설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육체의 이제 오감에 의해서 유지되는 곳이 여기고요. 여기는 명촉 쪽 영감에 의해서 이제 존재하는 곳인데 생각 그 자체는 사실 과거 미래가 아니에요. 근데 가슴을 못 만나면 얘는 끝없이 그냥 이렇게 방랑자가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불교 수행이 먼저 생각을 막는 걸로 하죠. 근데 불교 수행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생각을 그쳤으면 이제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가슴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가슴의 역할을 만들어 주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서. 근데 미안하지만 머리는 생각 공장이에요. 원래 이 자체가. 여기서 생각을 만들어주면 여기서는 실현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캠퍼스란 말이에요. 여기는 붓이고 붓에다가 여기다가 캠퍼스까지 만들려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도 바로 가슴에서 이제 이게 머물면은 깨달음이 오래 가는데 머리에서 깨닫고 머리에서 그냥 계속 다시 얘기하면 여기는 디지털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세계로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속 디지털 세계에서 아날로그까지 여기서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깨달음 후에 빨랫감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나올 정도로 깨달음 후에도 이제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보림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에서 머물면 똑같은 일상인데도 매번 경이로움이 강물처럼 흘러가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항상 새롭습니다. 새롭다, 뭐 흔거다 이런 개념이 아닌데 하여튼 언어를 빌리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지겹질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경이롭다는 얘기면 항상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이로움을 계속 경이로움 속에 우리를 계속 이렇게 경이로움 바다 속에 우리를 머물게 해주는데 우리는 경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경이로움을 모르고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찾아 나선단 말이에요. 새롭다는 건 뭡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행복이.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건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면 갈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불교에서는 딱 아주 그냥 연역법으로 아주 딱 결론 내고 시작되는 게 이제 불교인데 그래서
그 안입이 서진에서 새로운 걸 찾아 나서면은 그건 이제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바깥 세상을 이제 그래서 새로운 걸 찾으려니까 계속 바꿔야 되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고 계속 새로운 걸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반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면 항상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열반이라는 게 예, 예, 달리 표현하면 항상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찾는 이유는 우리의 그 본래적인 성향이 항상 새로움 속에 있는데 그것을 그 고향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처럼 아버지 세계가 항상 새로움이 흘러다니는 그 세계를 잊었기 때문에 예, 이 바깥 세상에서 항상 새로운 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원래 본성 자체가 항상 새롭지가 않으면 이 에고의 세계에서도 새로운 걸 찾을 이유가 없어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욕망은 모든 것이 본성의 것이 이게 전도몽상 변형된 것이지 본성의 거랑 반대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부자로 살고 싶다? 현재의식에 가면 항상 풍요롭으니까 여기는 항상 빈곤하기 때문에 이원성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찾는 거예요. 본성의 세계 항상 풍요롭단 말이에요. 항상 즐거움을 찾는다? 본성에 가면 항상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에고가. 자, 그래서 머리는 다시 에고입니다. 여기는 그 본래 나고. 그래서 일상이 기적입니다는 언어적 수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에고의 세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항상 새로움이 넘치는 경이로운 세계를 만난다면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찾아 나설 필요가 없죠. 항상 풍요롭고 항상 경이롭고 항상 즐거움이 있고 항상 오염되지 않고 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는 걸 알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열반에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뭘 찾겠어요? 찾을 게 없죠. 자, 이러한 기적이 바로 무슨 화두를 든다든지 선정에 든다든지 묵상, 반상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머물라고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가sam을 모를 때 그렇게 되죠. 가sam을 모르니까 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관상하고 머리에서 화두 들고 머리에서 염불 하고 있고 근데 가슴을 알면 바로 가슴으로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즉심즉불 무슨 심에서 불로 넘어오는데 즉 에그에서 본성으로 넘어오는데 다리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가슴을 모를 적에는 이제 배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하고 그러죠. 피아노를 건너가려면. 그러나 가슴을 알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에 들어오면 바로 내가 부처요, 내가 하나님이요, 이 자리가 본성이요, 이 자리가 행복이요, 이 자리가 늘 새로운 자리요, 이 자리가 천국이요. 모든 언어가 이 자리를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우리 가슴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창조도 우리가 바깥에 창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의 가슴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이 열리면 이 가슴이 우주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셔서 자기 가슴 안에 이 우주를 펼쳐내신 거예요. 기독교식적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그러나 불교 원리로 보면 마음으로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왜 만드느냐? 이렇게 즐겁게 유의를 하는 거야. 그냥 경이로움을 유의하는 거예요. 놀이기구 가서 왜 우리가 이게 즐겁게 놉니까? 그게 거기가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상의 세계지만 거기 가서 이렇게, 이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가는 거잖아요. 놀이터에. 예, 그렇듯이 여러분 우주는 환영이고 그렇고 그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 우리 영혼의 그 놀이터예요. 본성의 놀이터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못 깨달으면 이 고통의 자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은 어떤 기존의 그 명상에서처럼 깨달은 소수자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한테 열려 있는 곳이니까 주인이 이 자리를 들어오시면 이 가슴은 주인에게 일상의 기적을 경이로움을 여러분들에게 펼쳐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가슴을 통해서 일상에서 경이로움, 기적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은 저의 체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